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한백천일교회 이제 심우한 지 12년 사역하고 있는 홍명훈 목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영월에서 이제 영월제일교회 부목사로 3년 섬기고, 저는 그 시골로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서울이나 이런 인천 쪽에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또 아니면은 대구가 고향인데 좀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한백천일교회에 가보지 않겠냐는 것이죠. 처음에 못 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와보니까 이 폐강 지역인데 스레트에다가 또 뭐 교회에 조금 올라가니까 산 위로 막혀 있고, 야,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로 옮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이력서를 냈지요. 부목사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당장 하니까 뭐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설교하러 이제 한백천일교회 이제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또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한백에 들어왔는데 벌써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40대 초반이니까 뭐 힘도 있잖아요. 전도대도 조직하고, 또 노방전도, 또 뭐 팥빙수 전도, 부침개 전도 유명하지요. 부침개 해가지고 또 관공서도 돌리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월에서 오셨던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 기존의 성도 집사님들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스타일이 안 맞으시고 자꾸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큰 시험에 들 뻔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집사님에게 당신 왜 그러시냐고, 좀 다른 데서 오신 분은 감싸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그렇게 내치시냐고. 잘 몰랐어요, 그 내막을.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또 제가 젊은 또 그런 때에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당신 그럼 치료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영월로 가시고 침체되는 거예요. 전도도 못 하겠고,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거죠. 다른 분들도 깊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고, 제가 이제 52세인데 이 어깨에 이제 회전근개라고 있는데, 이게 자꾸 아프길래 잠을 못 자겠어요. 막 이쪽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면은 너무 아파요. 통증이 너무 아파요.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런지 몰랐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펠렛 연료를 하다 보니까 20kg짜리 이렇게 계속 들어보야 돼요. 그게 이제 통에다가.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찢어졌더라고요. 한번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찢어졌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못 들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부흥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천일작전 기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새벽 또 낮 1시, 밤 9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불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막 능력을 주셔서 막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자도 안수하면 고침받고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성도들은 전혀 뭐 부흥되는 건 없고, 자꾸만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기사 70, 80대신 분들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니까 70%? 요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어르신, 또 다리 아프셔서 뭐 작년부터 못 오시는 분, 또 잘 나오셨는데 무릎 수술 받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시고 지금 수요일도 못 나오시고, 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30년 하셨고, 저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갈아가서 목회 길을 갔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뭐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하라고 많은 나날을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한날은 기도하는데 목회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마음에 안 들지요. 보면은, 성도들 보면, 왜 저 성도는 저렇게 20년 30년 교회 다녔다는데 저렇게 하나도 안 변하나? 저분은 왜 저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시나? 아직도 주무셔요. 이게 고민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 달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 아들 녀석도 있는데 여자아이하고 또 달라서 이놈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게임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롤게임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집에 없으면 좌우지간에 밤 10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만해라. 좀 절제해라. 그만해라. 말을 안 들어. 이것도 참 속상한 일이고. 근데 이제 깨달음 주시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라. 목회는 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아주는 거.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의 고난이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걱정 없이 10명의 아들, 딸 데리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요. 자식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것을 부모가 가슴에 묻잖아요. 평생 가슴에 안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슬픔이 있는데, 사랑하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너졌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벌 받은 것 같잖아요. 욥이 정말 그런 죄가 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벌 받은 거예요. 천벌 받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많던 그런 가축들 다 불타고 도적대들에게 다 빼앗기고,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네요. 전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저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한 번씩 투정은 부려요. 힘들다고. 제가 설거지라도 잘해주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경상도 사나이가 되니까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웠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설거지도 안 해줘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그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지요. 또 설상가상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 들어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이렇게 너무 가렵고 아프니까 긁었지. 여러분 뭐 이렇게 다 아파 보셨겠지만은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참지 못하지요. 제가 영월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날은 수요 예배인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저 교육관에 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숨을 못 쉴 정도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신장에 결석 돌이 있다 그러더라. 그 신장 결석이 있는데도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 고통. 참 부끄러운 거지만은 제가 뭐 한 몇 달 안 돼서 한 2달 됐나? 창피한데 변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이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고 이게 굳은가 봐요. 안에서 굳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먹는 미네랄 물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2리터를 먹었어요. 무식하죠. 무식하면 영가. 쫙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굳었는지. 근데 소변도 안 나요. 소변도. 폐가 이래가지고 주일날인데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마치고 영월의료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창피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여자 간호사가 있는데 창피하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이거 좀 제발 좀 빼달라고. 소변 좀 빼달라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 고통은. 한번 이제 부흥강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싸는 걸 잘 싸는 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싸는 걸 잘 싸는 게 무슨 복인가. 제가 겪어보니까 그랬다. 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욥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고통이 그랬던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언제나 아침이 올까 새벽이 올까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죠. 왜 욥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했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도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막 기도하면서 코피까지 쏟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의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듯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에 대해서 비난하죠.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회개하라고.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받은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50평에 좋은 승용차 타고 남편 회사 승승장구하고 자식들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 그런 데 보내고 노후에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좋지요. 저도 돈 좋은데 누구나 그러면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자식들 걱정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바라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받았던 진짜 받았던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분이라. 야곱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데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학교 때 뭐 교사 선생님 얘기하고 또 그냥 뭐 주일학 때부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귀로만 듣지요. 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에서 보는 거죠. 대면에서. 모세가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욥이 그 자리에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잖아요. 마음이죠.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많은 재산 또 그 많은 그런 자식들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간직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워한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 다 재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아들, 딸들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교통사고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막상 통과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아더 애시라는 이제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들 테니스 금지할 때 당시에 미국에 테니스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던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테니스 선수입니다. 아더 애시라는. 근데 그가 30대 중반에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수혈을 하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에이즈에.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또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접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묻지 않았다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고 묻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에이즈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다. 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는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진정한 기도란 내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불의의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왜 내가 이걸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란 내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건강한가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이요, 그 주님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삶의 현장의 고통, 그 원인,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럽고 현장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문이 사라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고난당한 욥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 욥의 그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돌아가면서 너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 너 잘못된 삶을 살았다, 돈 많은 그것이 너를 교만하게 했다, 네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얼마나 욥을 비난했는지 몰라요. 욥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할렐루야.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자녀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교회에만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공경을 돌이켜 주셨는 줄 압니다. 그 고통스럽던 그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있죠? 얼마나 그 고침받고 싶으세요? 얼마나 그 고질병 그거 좀 빨리 치료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왜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때가 있더라, 뜻이 있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옳다, 잘했다 손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별 수 있겠어요? 기다려요. 하나님 공경을 돌이켜 주실 때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물질의 복, 그런 소유의 복일지 모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건 잘 되기를 바라, 편안하기를 바라, 승승장구하기를 바라. 동기 목사가 대구에서 500명 교회 위임 목사 됐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 친구하고 뭐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욥의 고통을 너희가 알거니와 욥의 결말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욥의 결말을 알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견뎌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덤이에요, 덤. 물질의 복, 소유의 복. 거꾸로 이것 달라고 하면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에? 하나님이 상급인데 하나님 제쳐놓고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는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 물질의 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이. 이전보다 갑절에 대한 자식들도 아리따운 그러한 아들, 딸들 낳게 하시고 140살까지 장수하였더라.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아프고 오래 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복 받아서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의 복, 소유의 복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계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